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아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반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다 같이 골짜기는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다양한 명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 2장에 보면 1절부터 70절까지가 다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면 제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또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라의 개혁운동에 따라 이방인 아내를 내보낸 자들의 명단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에 대한 순종을 맹세하고 인을 친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또 각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또 제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언약에 대한 순종을 맹세하고 인을 친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또 각 지역 거주민의 대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또 제1차 귀환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4분의 1이 이러한 명단이에요. 성경에서 족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계속 열거되는 장이 나오면 정말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지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들도
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이름들만큼, 명단만큼 은혜로운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해 기록하기에 앞서서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그들이 담당한 구역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누가 어떤 부분을 재건했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 둘레가 4km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죠. 한 바퀴 삥 둘러서 가면 4km니까 1시간도 안 걸려요. 자, 이를 성벽의 상태에 따라서 총 41개 구역으로 나누고, 자, 41개 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성벽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직업이나 사는 지역, 집안, 역량 등에 따라서 41개 팀을 구성해서 한 부분씩 분담하게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동시에 일제히 쌓아 올린 끝에 단 52일 만에 이 성을 완공합니다. 이 성을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보입니까? 불을 꺼야겠네.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은 옛날 솔로몬 왕 때 아니면 그 이후에 건설되었던 성과 차이가 많이 나죠. 아주 축소된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 얼마나 된다고요? 4km 정도. 왜 성이 안 나오지? 자, 일단 말씀을 들으세요. 총 몇 부분으로 나눴다고요? 41개 구역으로 나누고, 또 백성들을 몇 개 팀으로 구성했어요? 41개 팀으로 구성해가지고 한 부분씩 맡아가지고 일제히 성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헌신과 희생, 연합과 협력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귀한 모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명단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또 서쪽 성벽을 담당한 사람들을 6절에서 13절까지, 또 남동쪽 성벽을 담당한 사람들을 14절에서 19절까지, 동쪽 성벽을 담당한 사람들을
20절에 3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쪽 성벽을 담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서쪽 성벽을 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누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물론 다 함께 시작을 했지만 가장 앞장서서 일에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엘리야십은 9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 때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였습니다. 이제 대대로 이렇게 세습이 되는 거니까, 대제사장직이 세습이 되는 거니까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이 손자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는 유다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었지만 성전의 제사장들을 이끌고 가장 앞장서서 성벽 쌓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자, 성벽이 보이네요, 그죠? 그 전에 맨 처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전에 자, 이렇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죠. 오른쪽이 기드론 골짜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을, 사실 이 예루살렘 전체가 한 800m 높이 산지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이 높은 곳에 양쪽 골짜기가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전. 저기 무슨 공장 연기가 아니고 성전의 제단에서 올라가는 연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저 성벽의 높이가 한 8m에서 12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아야 적들이 못 쳐들어오죠. 그 다음에 두께는 한 2-3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십은 저 성전 쪽에 있는, 저 성전 북쪽에 있는 그쪽을 이제 건축을 한 것이죠. 북쪽 성벽 중에서 양문과 함께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사진 설명 안 했죠. 그 다음 사진. 자, 이렇게. 아니, 저기. 자, 이렇게. 몇 개 팀? 41개 팀이 41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나를 보세요. 그만 보여줘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정말 그 배치한 것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굉장히 의논하고 계획 세우고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분담을 한 거예요. 그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본을 보이려고 제사장들과 함께 그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맡은 성벽은 특별히 그 양문이 있는 곳, 양문이 그 제물로 쓰일 양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거기에 대해 잘 알겠어요?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가장 또 애정이 있을 것이고 또 관심이 있을 것이고 늘 바라보는 곳이죠. 거기를 이제 맡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총 41개 팀 중 유독 이 팀에만 성별하였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사용됐어요. 자, 성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한 것만 성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모든 헌신자들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문은 성전과 연결되어서 예배와 제사의 중요한 문이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단순한 방어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신앙적 행위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이 성벽 이거 성벽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성벽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성벽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죠. 자, 대제사장의 헌신은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는 사람. 더군다나 대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성전을 지키면 되는 것인데 이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이렇게 성벽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일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돼지를 몰고 갈 때는 뒤에서 막대기로 막 때려가면서 뒤에서 몰고 가거든요. 근데 양은 항상 지팡이를 짚고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면 이제 양들이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직분자들은 항상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부터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 그 다음은 하스나의 자손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라,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상호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자, 삥 둘러서 성벽을 쌓아가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죠. 내가 맡은 구역이고 다른 사람들이 맡은 구역이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 쌓았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안 쌓아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각자가 다 잘 쌓았더라도 서로 연결이 안 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서로 이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서로 경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맡은 부분만 잘해버리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맡은 부분을 더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콧대를 눌러주자. 이런 식으로 경쟁심으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벽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팀이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못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벽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모두가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조화를 이루어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부분을,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랬어요. 일단 누구 일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책임을. 만약에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벽은 다 쌓아 올려져 있는데 내가 맡은 부분은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대적들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거기로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지체가 아이 난 놀고 먹어야겠다 그리고 기능을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지체가 멈추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이 제 역할을 안 해버린다, 위가 제 역할을 안 해버린다, 만약 눈이 제 역할을 안 해버린다, 어떤 부분이 자기 역할을 안 해버리면 그냥 몸이 다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벽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 또 그리스도의 몸 중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 내 자리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섬김에서 내 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애찬 준비할 때 다 담당이 있죠. 한 달 내내 이렇게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담당이 자기 일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굶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지체다, 내가 이 주님의 교회라는 성벽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그 다음에 그렇다고 자기 일만 또 돌아보면 안 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랬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 못 따라오는 거, 그걸 돌아봐야 돼. 그래야 함께 성벽이 올라가죠. 이 교회는 절대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고, 절대로 나만 튀는 곳이 아니고, 절대로 나만 잘하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성벽을 쌓아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성문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계도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급하다고 성벽을 대충 쌓거나 성문을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들로부터 성을 방어하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요, 성이 가진 고유의 기능이 있죠. 대적들로부터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고, 뭐 이런 그래서 성문도 있어야 되고, 또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망루도 있어야 되고, 또 병기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들. 그런 것들을 잘
잘 갖추어서 제 기능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교회로서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고유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이 교회를 조직하고 다스려야 될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성문을 만들 때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제대로 갖추어야 되듯이 이 교회도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랬고 또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다고 말하죠. 그 외에도 기브온과 미스바, 벤학게렘, 벳술 등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즘처럼 뭐 자동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십 킬로씩 막 떨어져 있는 데서 이렇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짐을 싸들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숙식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요. 먼 지방에 살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있든 없든 무너졌든 뭐 안 무너졌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당장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내가 알 바 아니야. 예루살렘 성벽은 누구 책임이야? 예루살렘 특별 시민 책임이야. 나는 시골 사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책임을 모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나라 전체를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어디가 회복돼야 돼요? 수도인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돼야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자신들의 일로 여겼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없는 집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건 내 할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이들이 없어도 이 교회의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서약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새로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함께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온 교회가 서약을 할 거예요. 다 서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우리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 돌보는 걸 예를 들었는데 뭐 아이들 돌보는 게 아니라도 뭐 어떤 일이라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 없어요. 이 교회 일은 곧 나의 일입니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으며 라고 합니다. 이 드고아의 귀족들, 여기서 귀족들은 관리들이나 부자들과 같은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이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인들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공사의 감독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드고아 지방 사람들은 그 평민들은 이 공사에 참여했어요. 정작 누가 빠졌어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이 귀족들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아마 대적들의 보복 위협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뭔가 이렇게 받은 것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무엇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일에 마음을 들이면요,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어요. 아, 명절날 부모님 뵈야 돼, 부모님 찾아가야 돼, 이게 확고하니까 뭐 그냥 길이 막히는 거, 뭐 피곤한 거, 이거 장애물이 되지 않죠. 어떻게든 길을 찾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기어이 찾아갑니다. 정말 뜻이 있으면 길이 있어요. 그냥 뜻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기보다는 뭘 찾아요? 핑계를 찾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한 100가지 넘게 나와요. 온갖 이유가 다 생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핑계가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 생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자, 이 느헤미야 3장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줄 딱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귀족들은 공사를 담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이것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요, 이 기록이.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이 귀족들이 또 할 말이 있었겠죠. 핑계가 다 있었겠죠. 뭐 자기들이 뭐 바쁜 일이 있고 뭐 어떻게 해서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 그 중심을 보시고 알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드고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드고아 지방에서 돈 있고 힘 있는 귀족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므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겠느냐 하고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여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이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서 공사를 담당했어요. 참, 이 사람들은 핑계댈 것도 많죠. 우리는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원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만약에 강제로 시키는 일이었다면 이렇게 마음대로 빠질 수 있었겠어요? 다 자원해서 이렇게 참여한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북쪽 성벽을 담당한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서쪽 성벽을 담당한 사람들이 6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자, 6절에서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옛문은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이 함께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꼭 두 사람이서 공사를 한 건 아니겠죠. 그의 가족들과 혹은 고용한 일꾼들이 함께 했겠죠. 또한 7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대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옛문은 두 사람이 담당했는데 여기서는 두 지역 사람들이 함께 두 지역이 아니죠. 지역은 두 지역, 또 사람은 두 사람, 그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모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조그만 부분씩 더 잘게 나눠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또 두 지역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연합하여 하면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판자가 있는데 이 판자 하나가 10kg를 지탱할 수 있는 판자가 있어요. 근데 이 판자 두 장을 겹쳐 놓으면 몇 킬로 정도 지탱할 수 있을까요? 20kg가 아니죠. 한 100kg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시너지라고 합니다. 시너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특히 사람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부가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이렇게 협력해서 하도록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합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도 독고다이로 보냈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의 전도를 보면 꼭 팀을 이뤄서 갑니다. 두 사람이 가든지 아니면 여럿이서 함께 가요. 함께 그냥 서로 신경 쓰고 막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 혼자 해버리고 말지. 이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불교에 가면 혼자 돛 닦아도 돼요. 근데 이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좀 처음에는 좀 피곤해도 맞춰가려면 좀 피곤하잖아요.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렇게 연합하고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무슨 일이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잘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라고 말합니다. 자, 팀을 구성하는데 그동안에는 되게 같은 지역, 같은 집안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공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공사를 담당합니다. 자, 이들이 담당한 구역을 보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밝힙니다. 자, 성벽이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어요? 2, 3m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성벽이 넓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 넓은 곳은 6, 7m 정도. 굉장히 넓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넓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거기 그곳은 아마 또 전략적 요충지죠. 그래서 그 성벽을 이렇게 보면요, 그 성벽 위에 뭐 병기고라든지 아니면 망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막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넓어진 곳이 있거든요. 한 6, 7m 되는 그 넓은 성벽을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으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으며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누가 담당했냐면 누가 담당했다 그랬어요? 금장색, 그 다음에 향품 장사. 금장색은 뭐냐면 금을 세공하는 기술자거든요. 그 다음에 향품 장사는, 자, 금도 비싼 것이지만 옛날에 가장 비싼 게 뭐예요? 향품이에요. 향품. 그 향유컵 하나에 얼마? 1년 노동자 1년 품삯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비싼 걸 다루는 장사들인데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돈이 많아요. 이 금장색, 이들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룹이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이 장사꾼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조합, 상인 조합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장색들의 조합, 또 향품 장사들 조합,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돈 많이 드는 그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 그거를 담당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부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는 특별히 물질을 많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돈 버는 은사예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부를 주실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필요가 보일 때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갈보리 목사회에서 수련회 같은 걸 하면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제 갈 때 기차 타고 하는데 갈 때 기차비만 해가지고 1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항상 10만 원만 딱 타죠. 그래서 3일 동안 먹는 거, 또 자는 거, 또 함께 목욕탕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자, 이게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다 한 번도 회비를 내본 적이 없어. 다른 회비를, 교통비 외에는. 누군가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꼭 수련회 할 때마다 누군가 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꼭 이런 일만이 아니라 교회에 뭐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뭔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창호 목사님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이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자, 부자 많이 돼가지고 부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어떤 교회 행사를 한다, 아니면 어떤 교회 필요가 보인다 할 때 탁탁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부자가 아직 안 됐어도 연습을 좀 해야지.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작은 거를 내놓을 줄 알아야 나중에 부자가 돼서 탁 내놓을 수 있지. 연습합시다. 이제 아멘이 없네. 내놓는 연습. 뭔가 필요가 보일 때 팍 내놓는 연습. 그 연습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그 다음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반모압의 아들 핫숲이 중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눈이 번쩍 떠요. 밑줄을 쫙 긋어요. 딸들이. 자, 이 살룸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 성벽공사에 참여한 걸로 봐서 시집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시집 안 간 딸들이에요. 야, 그런데 그리고 옛날에는 이 여자들은 이런 일에 참여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거예요. 누가 그 일 안 한다고 막 돌 날르고 막 그 험한 일 그 딸들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자원해서 이렇게 참여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 중 필요 없는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그렇게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정욱이, 정윤이, 정민이 이 세 아들이 오늘 나왔는데 친방 가가지고 너 교회 오는 거 어떠냐? 즐겁대요. 자, 왜 즐거울까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즐거울까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 하루에 2번씩이나 그냥 이렇게 고문이잖아요, 고문. 아이들한테는. 근데 예배 시간 교회에 오는 게 왜 그렇게 즐겁겠어요? 형아들이 놀아주니까 형아들 때문에 교회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리안이가 거의 자기만한 우리 리안이가 거의 뭐 정윤이 업어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가 즐거운 곳이다 라는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지금 쌓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형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어른들이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거는, 교회를 세우는 역할은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 어리니까 이제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좀 학생들, 청년들 되면 아이고 공부해야죠. 뭐 사춘기니까, 뭐 아니면 뭐 직장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고 막 그러면 아이고 아기 키워야죠. 그럼 나 애기도 다 키워놓고 나면 아이고 나이 들어서 이제 하기 힘들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 해, 언제? 옛날에는 교회 청소는 다 누가 했는 줄 알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다 했어.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청소는 학생들이 다 맡아서 했어요. 모두가 다 자기 몫을 해야 돼요. 자기 몫을.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 중에서 할 일 없이 붙어있는 지체가 어디 있나 봐요. 뭔가 몸에 붙어있는데 아무 할 일도 없다 그러면 여드름이거나 사막이거나 뭐 그런 쓸모없는 존재겠죠. 정말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붙어있다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부분을 담당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로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라고 합니다. 분문이, 분자가 똥 분자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 똥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버리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문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분문 건축하고 내가 양문 할래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분문도 누군가 담당해야지, 그죠? 다 그냥 편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돼. 분문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산호와 주민들을 보니까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대요. 1000규빗은 1규빗이 45.6cm니까 한 450m 정도 됩니다. 성벽 전체 길이의 10분의 1이 넘어요. 자, 북쪽 성벽 200m는 4팀이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한 팀이 한 50m씩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이 팀은 한 팀이 450m를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담당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성벽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는지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후자 같아요.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럴 때 완전 그냥 산산이 무너진 성벽은 원래 없어요. 항상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은 통곡의 벽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양호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담당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렇게 조화와 협력과 또 효과적인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참 기가 막혀요. 나중에 이제 14절부터 32절까지 다음 주에 살펴보면 더 기가 막혀.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역량에 맞게, 은사에 맞게 그렇게 딱 담당을 한 거예요. 이게 서로 불평이 없어. 누가 많이 했느니 조금 했느니 뭐 누군 하는 나는 안 하는 이런 불평도 없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협력해서 그렇게 또 효과적으로 분담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생명책이 있고 또 무슨 책이 있다고 그랬죠? 기념책이 있다 그랬죠. 기념책. 그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는 성벽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기록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충분히 헌신할 만한데도 뺀들거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마음을 쏟지 않더라. 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다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기록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살펴볼 텐데 이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